이제 창세기 23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그 성경 구절 순서로는 좀, 땡겼습니다. 지난번에 은혜 나눴던 그 두심에 관한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을 지난번에 이어서 연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한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어, 창세기는 사람의 권한에 관한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영원하고도 신성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생명의 시작 그리고 사람의 근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 늘 하여튼 원점인 그 창세기 그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근본적인 교정을 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보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신성한 경륜과 그 성취하는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또 어떤 길로든 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함께 계셔서 그 상호 내주하는 그 임마누엘이죠. 그 내주하심으로써 뭐 인격적으로나 또 몸으로나 그 하나님 당신의 그 본성을 드러내시기를 갈망을 하십니다. 그 이를 위해서 땅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형상, 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그 분배된 그 동산을 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심다. 그냥 그 창설하셨다는 말인데 심다 의도적으로 자라도록. 그래서 그 생명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이렇게 추이를 보면 그 자신의 임재인 그 에덴 동산을 그 외부 공간적인 형태에서 그 내부 인격 안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면서 완성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노아의 아들 셈의 정손자 그 에벨이라고 있거든요. 창세기 10장인가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에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그 히브리는 영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그 에벨의 후손들 그 히브리 민족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시선으로 볼 때 그 건너편에 있는 자, 건너온 자, 그 경계를 넘어서 부름받은 자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브리 할 때는 단수로 이브림 하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복수로 불려집니다. 이 이제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은 실질적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뜻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온 자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건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그 히브리 백성들이 우선 모세를 땅에 따라서 그 홍해에서의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식과 지식의 세계, 지식의 세계에서 그 광야로, 광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그 생명의 노선을 듣는 세계거든요. 아직 이루어진 세계는 아닌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세계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인도자, 그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그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 뜻이 그 야르덴이라고 합니다. 야르덴. 그 어근은 야라드라고 하는데 이거 내려가다, 하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쳐가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누리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서 입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출애굽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이제 옛 정체성의 종결이자 새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그리고 하강한다. 이 말은 그들을 행로를 이렇게 보면 그 내려갈수록 그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진 걸 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고에 의하면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광야 서쪽이라고 하면
그 모세의 끝, 사람의 과정의 끝,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아래 내려감도 끝이라거나 뭐 파멸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환의 문턱, 어, 전환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은 지어졌잖아요. 그 지어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두어짐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설하고 심다, 거기에 두셨다, 이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 위치를 하나님의 생명 앞에, 동쪽에, 그리고 에덴 기쁨 안에, 그리고 동산인 그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 질서 안일입니다. 질서 안. 그 안에 지정 배치함으로써 초대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담이 동산을 창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설해놓고 거기에 초대를 하신 거죠. 우리는 다 초대를 받은 겁니다. 초대를. 그러니까 뭐 우리 주장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 두심은 그 2장 8절에서 두심과 좀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오늘 보게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륜 성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동력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 두심은 뭐 히브리어로 뭐참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바냐니헤우라고 하는데 그 어근이 노하우라고 합니다. 노하우. 그 뜻은 쉬다, 안식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두심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이미 두어진 사람을 그 안식이 가능한 상태로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성취에, 경륜 성취에 동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명 수행이 가능한 상태의 자리에 정착하게 그래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사명 수행이라는 거는 뭐 긴장 상태, 뭐 노동, 땀 흘림 이전의 안식 안에서 쉼과 정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저 은혜 나누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쉬어지고 정착하는 게 먼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봤던 두어짐은 신분, 정체성, 그 직분의 배치와 임명이고, 오늘 보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의 두어짐은 사명을 위한 관계, 정착, 그 평안을 위한 안식과 정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끌려 와서 우리가 점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명이 더 이렇게 자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완전히 성장해서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그 부모의 안식 안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 정착 없이 뭐 하면 안 되죠. 일 그렇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심은 그 2장 8절에 두심의 완성입니다.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참 안식과 동력은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그걸 전제로 할 때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 뭐 아브라함 오정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여호와 이레인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작과 지키게 하셨다. 이게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발음을 제가 잘못했는데 아바다가 아니고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게 히브리어가 되다 보니까 제 입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작은 아바드, 그 지킴은 샤마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 동산의 일부시고 동산의 일부시 이 메시지 성경으로 두 구절을 보면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2장 8절은 에덴 동산의 일부시고 하나님이 일부셨습니다.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그 1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일구며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일구시고 사람에게는 땅을 일구며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안식 안에서 섬기고 지키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요일 날그 최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명, 부를 소자거든요. 이게 소명은 뭐 행위적으로 뭘 해라 이거 이전에 누구 안으로 어디로 부르셨나가 이 문제입니다.
이는 사람의 존재 위치 지정이죠. 지정. 그 제가 어 창세기 좀 그 창세기나 다른 말씀들을 보니까 그 이 말씀이 적용된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창세기 2장 8절 여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로마서 8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은 미션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부르심 안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안에서 파생되는 거죠. 보냄, 파송이니까 소명이 먼저고 파송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이고 또 사명은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거든요. 생명이 있고 사라지는 리브가 있잖아요. 라이프가 있고 리브가 있고. 이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경고를 받는 게 이겁니다. 사명이 소명을 대체해버리면 사역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명이 없는 사명은 이게 종교적인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바드의 실질적인 의미는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12월 3일자 말씀에서 이게 중복적으로 경작하다 돌보다, 땅을 경작하고 땅을 돌보다. 이게 창세기 2장 5절, 2장 15절, 창세기 3장 23절, 그는 땅을 갈게 하셨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섬기다, 예배하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농사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동이 아니고 그 하나님 생명 관계로 인한 안식 안에서의 그 제사장적 섬김과 봉사 그리고 돌봄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먼저다는 겁니다. 먼저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경험한 걸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 타락한 아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 타락한 아담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듯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땀은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생존 노동, 그 저주 아래의 수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지킨다 이 말을 그 단지 노동 중단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게 저도 뭐 일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뭐 주일 뭐 성수, 뭐 주일 엄수, 뭐 그다음에 안식일 지킨다 이 말을 뭐 일요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뭐 직장을 어느 직장으로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에스겔서 4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가는 배 관을 머리였으며 이 가는 배는 모시를 얘기합니다. 모시. 양털 옷이 아니고 모시. 가는 배 관을 머리였으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 이마에는 땀이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직무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게 땀이잖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땀으로, 자기 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은혜로 섬기는 자리죠. 그리고 또 뭐 섬김으로 그 결과로 무슨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음을 날마다 표현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재물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마에는 땀이 나지도 않고 나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생명의 안에서의 활동이죠. 그리고 이제 샤마르, 지킴의 의미가 지키다, 보호하다, 파수하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경계, 성별, 언약 보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 하면 제사장이 성막을 지킬 때, 그 율법을 지키라 할 때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구별된 거룩의 경계 침입을 막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보면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 자리인 거죠. 농부가 아니고, 스스로 농부가 아니고.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처음부터 농부가 아니고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리고 동산 파수꾼인 거죠. 동산을 맡아서 파수하는 자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오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이제 메노. 이게 이제 소명입니다. 부르심. 불러서 어디 도냐? 이제는
그 공간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이제 사명입니다. 이거는 생명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장면이 세례를 받기를 어디서 받았냐면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요단강이 아까 내려가다 하강하다는 말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비움, 순종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함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그대로 있는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 그 경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동력하는 겁니다. 그 이렇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생명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그리고 또 그 열매를 추수하는 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참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때에 따른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보면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분은 하나님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생명의 때를 아시는 거죠. 씨 뿌릴 때와 자랄 때와 추수할 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뿌리시고 경작하시고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떠나면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과 조급증은 하나님의 안식에 떠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이 씨 뿌리게 하시고 경작케 하시고 추수하실 일에 먼저 손이 나설 때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음. 불안과 조급증은 하나님과의 생명 연결로 인한 안식에 떠난 결과이고 또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소욕에 치우쳐서 가라지뿐만 아니라 곡식까지 훼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밭 전체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간증입니다. 뭐 받은 바가 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참 기제 간증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여러 가지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세상 종교의 지식과 율법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 노선 안으로 건너왔죠. 그리고 신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서 예수에서 그 참 사람의 원형으로서의 실제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 또한 그 목사님의 말씀과 삶의 일부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의 비밀이요 형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중매받았습니다. 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연합의 맛을 뭐 오랫동안 함께 누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실 때 줄곧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당신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길을 아시고 당신을 아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골고루 베푸셔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그리고 신모막측하다고 간증해 오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음. 그래서 건강하실 때는 그 형제 자매들이 실패하면 당신 자신의 실패로 돌리셨어요. 그게 자기는 죽음을 보이신 거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금의 형편으로 보면 목사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목사님의 엿담으로 인해서 그 분열의 심막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도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서 문제가 다 제기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 경륜 속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 그게 뭐냐면 교회 한 몸 완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방황 탓에 그 요단강을 온전히 우리가 건너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내려감, 그 야르덴, 요단, 그리고 자기 비움, 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효능이 부족한 거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옷깃이 여미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참 신기하고 감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궁적 통이라고 그 막힌 듯 하더라도 하늘로 뚫려 있는 문은 열려 있으면 우리 더 깊이 새겼어요.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임마누엘을 향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은혜죠. 은혜죠. 이걸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륜 안에서 그 선물보다 선물 주신이 안으로 또 사람이 어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어, 중매자에서 참 신랑이시자 안식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의 몸인 교회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새로운 우리의 희망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히브리인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모두 다 질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육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질 수도 있고 유혹받을 여지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의 성취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경륜 성취에 우리를 형상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험결이 있든 뭐 실수를 하든 그래서 질그릇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겁니다. 보배를. 참 할렐루야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 어떤 분들 말씀을 어떤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대화 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면 어,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건지 그,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 아프시거나 뭐 치매 걸리시거나 노만 걸리신 게 아니라고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 감동하고 감격했을 때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경험처럼 뭐 아주 정상적인 혼으로 계셨다고 하면 참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이때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거든요. 늘 그걸 간증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일에 진짜 손을 대신 거죠. 손을 대신 거죠. 이거는 혹시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절대화, 무오류화시키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을. 그런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그 절대화된 어떤 부분 이외의 건 다 쓰레기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다 쓸모없는 걸로 치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오면 안 되겠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과 인식은 좀 다릅니다. 음.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나오시고 난 직후에 그 제가 목사님을 뵀거든요. 그 예전에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그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환자들 앞에서도.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님이 누워 계셨는데 한번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일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오셔서도 이제 누워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야 뭐 다 이해를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 신뢰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 아버님은 실족을 하셨죠. 아,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병원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병원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라 했나? 비몽사몽간에 했는 모양이다,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식 형님한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조급했다. 조급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도 어떤 형제들에게 교회가 왜 이래 됐노?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런 결과를 당신 자신도 원인을 모르신다는 거죠. 어, 오히려 제 경험으로 어, 이전에처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셨던 게 제 위로가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 이렇게도 쓰셨구나, 우리를. 어, 목사님을 이렇게도 쓰셔가지고 당신의 경륜을 다 이루시는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하나님이 목사님 한 분을 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은혜 베푸셨구나. 저는 이렇게 깊이 새겨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처럼 전혀 아프지도 않고 정상적이었다 하면 저는 참 실망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 안에서 너무 온전한 지체들이 나온 걸 봤습니다. 멀리는 이상욱 누나, 이정관 형제, 김상구 형제, 저하고 갑장입니다. 윤옥현 형제, 정숙희 누님, 정말 목사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다 표현하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이런 과정이 있든 저런 과정이 있든지 간에 히브리인으로 하나님 경륜의 깊은 지성소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게 지금도 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흐르는 곳에 두시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당신과의 생명 관계 안에서의 안식 안에 두셔가지고 어, 우리가 먼저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안식이 문제라는 걸 깊이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